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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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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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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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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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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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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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유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허락하셔 새로운 소망의 날을 되새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또다시 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늦기 전에 못다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거두지 못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따스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삶을 우리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 총회를 통하여 새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회장과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회장들에게 기쁨으로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 열심을 주시옵소서. 2026년 새로운 봉사자들을 찾으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원하는 일꾼들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중보기도 함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연약한 자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위에 언제나 기도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깨닫게 하시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영혼의 빈잔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관현악단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대는 나의 삶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옆 사람을 축복하고 늘 은혜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관현악단 지난주보다 또 한 분이 더 우리 아린 학생이 또 함께 합류해서 또 함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오르셨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달력 마지막 한 장만 남겨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제주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게 되는데 앞에 보면 꽃꽂이를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하지 않았겠어요? 색깔을 보니 약간 보랏빛. 그래서 대림절은 제가 스토어를 보라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의 색깔의 대표적인 색은 보라색을 의미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4개 중에 하나만 켜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촛불, 대림절 첫째 주에는 하나를, 두 번째 주에는 2개를, 셋째 주에는 3개를, 넷째 주에는 모든 촛불을 환히 밝히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더 밝혀짐을 통해서 어둠은 더 물러가게 되고 더 환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림을 통해서 더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대림절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신이시기에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시대에 마지막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아픔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잠깐만 회개를 하는 듯 영원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보내주시죠. 그분이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촛불이 하나씩 더 밝혀짐을 통해서 곧 다가올 성탄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바로 이때를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 기다림의 시간,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바로 당시의 전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천사가 물을 한번 휘저으면 그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환자가 치유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열기 마른 사람,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 또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중환자였어요. 누군가에 의하여 그곳에 다가왔고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기어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말씀에 이 천사가 물을 한번 휘저을 때 환자들이 다 들어가면 다 고침받았더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요?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자, 다 같이 취해받자 좋으련만, 그런데 전례 이야기는 단 한 사람만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어디 있겠어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지,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자네가 먼저 들어가게, 나는 여기서 기다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당신은 10년째 기다리니 당신이 먼저 들어가게,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적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 38년 된 이 중풍 환자는 그곳에 막 기어서 들어가려고 한들 누군가 먼저 쑥 들어가 버려니, 그러니 38년 동안에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병자가 얘기를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신 말씀이 계속 화면에서 보여주고 또 보여졌죠?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38년 동안 그곳에서 중환자로 있었던 이 환자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순간 이 환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8년 된 이 중환자가 치유받은 이유는 38년 동안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상황을 보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내 삶의 여건을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상황 속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하며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38년 된 이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였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가 38년 동안 기다렸지만 50년, 100년을 기다린들 누가 먼저 풍덩하고 들어가면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풍 환자는 변함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저 가진 것 없어요. 저 실력이 없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며 잔잔한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저 이거 안 돼요. 저 이거 부족해요. 저 신도회를 통해서 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서 섬겼던 회장과 임원들을 섬기며 또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하지만 그 내려놓음 속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고요, 세상의 경제의 원리와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는 너무너무 다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 주님, 준비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즉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 속에 노력하고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그 목에 메달을 달기 위해서 4년 만에 돌아온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또한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땀을 흘리며 수고할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열매 결실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부단히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선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운동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노력하고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상을 바라보고 또한 메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노력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듯한 내 모습을 보며 자포자기 또한 낙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성숙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늘 변함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어휴, 내가 이런 믿음의 자녀였어? 하면서 스스로 바라보며 감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자리에 또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나갈 때 우리는 값진 귀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일회성으로 오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매년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9, 27 구약에 있는 말씀 39권, 신약에 있는 말씀 27권.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합쳐서 66권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을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말씀이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9장과 뒤에 있는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의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을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61장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당시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백성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건실해야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어려운데 백성이 편안할까요? 아니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든 대상이 바로 백성들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또한도 큰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그런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 얼마나 고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사야 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당시의 상황이에요. 온 머리에 병들었고 마음이 지금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성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 짜며 싸매며 우리 몸에 고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 살아 내가 너 짜면 너무 아프니까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약만 바르면 되실까요? 아니요. 고름을 짜는 것 안 아프신가요? 생각만 해도 그냥 찌릿찌릿합니다. 그런데 고름을 짜내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짜내고 감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프지만 짜내고 그리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 감싸놔야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짜지도 그리고 싸매지도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이렇고 백성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희망도 없고 그들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그러나 이 상황이 바로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여겨지게 돼요.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겉에서 보면은 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사업을 생각하면 정말로 포장되지 못하는 내 사업장,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면 늘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함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늘 불안전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늘 불안전한 세상에 우리는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우리에는 진정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커다란 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이웃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또한 주변에는 여건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족함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을 점령해 나가는 듯하지만 더 치료할 수 없는 더 많은 질병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나로가 저 우주에 또 쏘아 올리지 않았겠어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지구의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저 달을 보고 저 달나라에 그곳에 토끼가 살고 있다, 절구를 빠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건 전래동화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강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치유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는 막 상한 갈대가 꺾여지면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초에 막 이제 심지가 꺼져가면은 꺼져버려요. 즉 양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요. 상한 갈대를 세우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굳게 세워서 다시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는 전혀 세상의 원리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남들을 위해서 퍼주고 나눠주고 섬겼을 때 이상하게 더 많은 풍족함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상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헌신의 자리로 나갈 때 정말 의학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 함구하며 생활할 때가 있지요. 성장하며 성숙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품고 이겨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유치원생이 그런 이야기하고 우선 많이 웃었어요. 마음으로만.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뭐라고 서로 싸우면은, 너 그거 알아? 인생이 뭔지 알아? 아니 지난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이 얘기하면서 인생이 뭔지 알아? 뭐 하는데 이 녀석이 인생이란 단어를 어디서 들었는가? 그리고 어떤 녀석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마도 그 얘기는 아이의 입에서 하기 전에 들었으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할머니가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선 아이가 또 걸러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겠어요? 힘들다고 하지만 아유 힘들어도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내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속상한 일, 야속한 일, 그 모든 것을 책으로 쓴다고 다 써지나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견고히 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실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상황 속에 예수님 또한도 진정된 자유로움이 있는 나라에서 속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자유로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에게 평강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저 로마로 포로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감옥 안에 2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쓰신 서신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모서, 이 4권의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에는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 그래요. 나 사도됨 나 바울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누가 누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너 먼저 감옥에서 나와봐,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이야기를 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 안에 들어갔으니 비록 육신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된 자유로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된 자유로움은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에 진정된 행복과 자유로움이 있어야 진정된 행복, 자유로움, 또한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고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이 있지만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얽매이고, 또 자유로움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얽매여서 진정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몸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얽매인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돈, 명예, 권력, 탐욕으로부터 진정된 자유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악습, 옛 나의 쓴뿌리를 다 내려놓고 참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진정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에게 진정된 자유로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진정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힘도 얻고 용기도 얻게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 힘도 얻고 우리는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말씀의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 아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진정된 자유로움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어 주실 때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상황이 위태롭고 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이사야 선지자 활동했던 당시 속에 희망도 없고 비전이 없는 듯한 그런 삶 속에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분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내려놔 진정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이 땅에 거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는 불완전한 삶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악한 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해요. 악한 영을 모이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악한 영은 원하지 않기에 우리를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저에게 시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된 행복, 기쁨, 감사를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진정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다림의 은혜. 밥도요, 급하다고 빨리 먹으면 밥맛이 그렇지 않겠어요? 배고프다고 밥통을 활짝 열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밥도 맛있는 밥을 드시기 위해서는 뜸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대림절의 기간이 뜸들은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 소망, 또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대림절의 기간 한 주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이 부어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나의 새 힘,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계절인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86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사랑의 주 내 마음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한 내용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사 주님 이 땅에서도 주님 온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쓰고 넘침이 풍성함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로, 안내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한 성가대 대원으로, 주방 봉사로 청소하시며 이 모저모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수료식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목장 편성을 위한 총무서기 모임이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순장교육이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공과 12단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악단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강영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까지 남녀신도 총회를 마치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목회 계획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미영 집사님의 딸 김소영 청년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천안 웨딩베리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예인옥 집사님의 아들 손진우 청년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호텔 더 베이스에서 있습니다. 오늘 떡은 박경호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인사도 나누고 또 위로의 격려의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떡 제공해 주는 우리 박경호 권사님,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성가대 대원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위로의 박수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전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석준 권사님 주보에는 지난주에 기재가 되었었는데 우리 경석준 권사님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우리 유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윤태문 집사님, 홍미 권사님, 우리 고 신채균 권사님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또 우리 유족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위로의 박수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송일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할아버지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며 마음 아파하는 우리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아 저희들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늘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시간에 병원에 시설에 계신 우리 환우들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부모에서 벗어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사옵나이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힘써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이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옵나이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증세를 물리쳐 주시고 허리에 힘을 더해 주시옵시며 관절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모든 염증, 암세포는 다 물러날지어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더욱더 강건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한참도 알 수 없는 이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